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니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평등과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다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평등은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평등주의가 드러나서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대로 상을 주고 배짱이처럼 논 사람은 논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대우를 같이 해주는 이상한 평등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대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참 평등이란 뭐냐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대우가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되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되 거두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요, 똑같이 심을 수 있겠지만은 거두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대로 나아가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종말로 이 말세 때에 세월을 아끼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반복된 잘못, 똑같은 반복된 걸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분명히 사람마다 대우는 달리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 끝에 가서 앉으라 그러고 부유한 사람은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러면 똑같이 대우하라는 얘기가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걸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판단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외모가 아름다우냐 이걸로 판단 기준을 삼지 말라. 즉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하면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즉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믿음인지 아닌 건지를 알려면은요, 그렇게 내가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면 압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안기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다면은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행동을 있는가?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본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은 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아직 드릴 수 없지만은 지난번 교회가 점점 보러 오는 목사님들도 줄어들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거나 그러면은 많이 오고 반갑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사하는 날은 정해져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건물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는요. 그러나 D-Day는 다가오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사하기 바로 전주에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탁 계약을 치러주시고 더군다나 이사한 다음 주에 바로 들어와서 잔금까지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간증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 이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산 증인이구나. 이 교회가 바로 산 증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물결에 휘청거리는 배와 똑같습니다. 방향을 썽이 잃어버리고 맨날 돌던 자리 또 돌고 돌던 자리 또 돌고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안 됩니다. 그런 분은 교회에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우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우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대우를 받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2사도를 뽑는데 기도하면서 분명히 뽑았겠지만 어떻게 투표도 아니고 제비뽑기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뽑을 수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는데도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또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 계속 따라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했더니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 여러 말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권사를 하려고 그러고 서로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장로 피택 못 받았다고 도끼 들고 나와서 부시려고 그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되고 닌 나중에 왔으니까 나중에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요 기회를 똑같이 줍니다. 장로 될 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주고 정말로 평등은 나이, 학력, 외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권사 될 수 있는 기회 똑같이 주고 장로 될 수 있는 기회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누가 더 기도했느냐? 누가 더 말씀대로 행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직분을 맡게 되면 순교의 1순위입니다. 누가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12사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현대 교회에 있어서 무슨 일이 퍼졌을 경우에는 직분자서부터 순교를 당한다. 그 직분자 순교당하는 순번이다라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대우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마을교회는 직분을 줌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무슨 어떻게 했고 왔던 다 상관없이 아마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되고 커지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도 올 거고 권사님도 올 거고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베이스를 다져 놓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왔던 권사님이 되고 왔던 뭐 안수 집사님이 되고 왔던 또 우리 교회에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차로 와가지고 기도할까? 또 저 사람은 참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로 보기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런 사람을 대우를 해주는 이러한 기초가 다져지는 찬양마을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또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교회 전체의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우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다른 그 맥락 속에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무슨 얘기냐?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돈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이잖아요. 지금 돈으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 뜻이 그 맥락 속에 이게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 말씀을 네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돈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공경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1조는 율법이다.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아무리 말라기를 대고 들이대고 얘기를 해줘도 성경에
11조는 내 것이니 이렇게 써 있는 걸 들이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아마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또 중요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간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심판하는 것 자처럼 말도 하고 그 심판하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해라. 그러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무조건 심판받는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참 회개는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죄와 타협하면서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우지만 회개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용서하신다면 그런 차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남의 돈, 남의 것을 등쳐먹는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한 사람은 그 사람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면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김희원 집사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김희원 집사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를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안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너를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니, 내가 저렇게 해줘도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그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다른 이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원한다면 나도 사람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또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너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그러면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긍휼로 말미암아 네가 베풀어졌던 긍휼로 말미암아 너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반은 천국으로 못 갈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시험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적을 것이다. 그거보다도 더 적을 것이다. 막연하게 내가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그러면 행위 종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행위를 뭔가를 채워야지,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너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와 같은 믿음은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귀신도 너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귀신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네들이 몫을 바꿨는데. 귀신의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귀신은 다 믿어요. 그러면 내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 뭐가 차이점이 있냐는 겁니다. 이 구분 없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너가 정말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왼뺨을 둘러댈 수 있다. 너가 정말 만냥 탕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 있다. 왜 100데나리온 때문에 쩔쩔맵니까? 나는 만냥을 탕감받았는데
만냥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냥 탕감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인식이 없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그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탕감을 못 해줘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귀신들도 있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귀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종이고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 거다. 이거는 귀신이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들이 얼마나 엉터리 복음들입니까? 귀신도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너가 믿음이 있으면 그 증거를 대보여라. 너는 행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네가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 너가 만냥을 탕감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너가 정말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의 행동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근데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간다면 나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냥 그런 지식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주인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인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갑자기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철로 역정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서부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계시는지, 계셔도 고만 안 계셔도 고만,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난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보화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것이 값진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돈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 하나 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실제적인 내 가슴으로, 구원이 실제적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전 재산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인생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보화로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밭을 팔아서 이걸 못 산다는 것은 이것보단 내 밭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얘기지만 일반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 설교도 못 듣고 그냥 주님 앞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맨날 사랑 타령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주님께서는 뭘 믿으라고 얘기하시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래서 미리 등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싸우십시오. 내 생각과 싸우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가는 거지 뭐.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너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라. 우린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해야 됩니다. 덥든지 아니하면 주님의 입에서 우리를 뱉어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교회를 향해서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의 첫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부터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큰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에게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